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금년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것은 공기나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에워싸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작시를 했습니다. 그는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회심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는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어디든지 의외성, 예외, 깜짝 놀랄 사건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갈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 있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의외성,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정말 기절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칭찬하지 않고 두로라고 하는 해변 지역에 살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 그것도 당시의 여자에게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을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그냥 성경에서 예사롭게 읽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은 평소에 참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분이 열심히 주중에서도 전도해서 여러 전도 열매를 맺고 자녀들을 전부 신앙으로 양육하고 정말로 야무지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고 참 예외라고 하는 게, 의외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렸는 곳이 바로 갈릴리 저 북쪽 바다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한 이방인의 땅,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칭으로 헬라인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민족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인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할 수 있는 일이 부모로서는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이 병들어서 밤에 펄펄펄 끓고 막 뒹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애가 펄펄 끓고 막 토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밖에 못합니다.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 그 외에는 못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이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용하다고 하는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 가서 빌고 찾고 사정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다.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이게 이제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까마귀처럼 깍깍, 여러분 까마귀 쫓아내도 돌아와서 깍깍 하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쫓아가면서 쫓아내도 계속해서 군중 사이에서 깍깍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죠.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여인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마음에 깊이 와 닿을 겁니다. 무능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부르짖음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 목회 40년에 아주 중요한 기도,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입에 달고 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제 기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까마귀처럼 짖으면서 사람들이 쫓아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한시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실 때, 한 달, 두 달 하나님이 침묵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내 능력은 한 줌도 안 되지만 산 같은 큰 장애와 교회적인 큰 프로젝트를 이게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물러설 수 없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물러설 수 없다고.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렇게 참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하기야 자녀의 일인데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체면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인권이니 여권이니 자존심이니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너무나 냉소적이고 비정하고 야속한 말이었습니다. 병든 딸을 가진 것이 무슨 죄라도 되듯이 예수님은 멸시했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 멀쩡한 나라가 성령 국가가 됐습니까? 사람이 얼굴 못난 것을 죄인 취급하니까. 왜 서울로 대학 가고 서울로 취업하려고 하지요? 서울 외에는 전부가 지방이다, 시골이다, 이루다, 이런 편견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큰 것을 쫓아가니까. 누군가 공민을 개돼지로 아느냐고 항변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이 여인을 개취백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 자괴감이 들지만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을 때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착실히 내공을 닦고 인격을 닦고 실력을 닦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무안해하거나 굉장히 미안한 시간이 오는 겁니다. 네, 저도 뭐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지방신학교 나온 사람이 뭐 하겠느냐. 인격도 짓밟히고 뭐 개척교회 시골교회 다 우습게 알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무시하는 자가 언젠가는 머리에 숯불을 대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절망하거나 우울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는데 뭐 사람들이 다 박수하지 않아요. 언제나 방위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고 평가절하고 깎아내는 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언젠가는 네가 했던 그 말을 네가 후회할 거다. 우리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비난받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1,000번 기도 끝나면 또 2,000번 하는 거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보세요. 개도 좋고 이방인이라도 좋고 무시당해도 좋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니 침묵 이상으로 내가 돌아가는 상황은 기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리젝트,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춤을 잡고 늘어졌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절단돼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다는 야곱의 그런 근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새벽 기도 좀 하다 말고 이게 안 됩니다. 새벽 기도 하다 안 되면 철하고 철하다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작정해서 계속하는 거. 계속하는 거. 이 여인이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권이 짓밟혀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고. 그 수모를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과 축복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설렁설렁한 그런 기도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의 보자기에, 오랫동안 부르짖는 끈기의 보자기, 기도의 보자기 속에 쌓여서 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몇 번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냥 열쇠가 오는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절규하듯이 하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큰 장점은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다는 점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제가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은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에라고 하는 대답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즉 먼저는 자녀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이방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다음은 개 차례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그랬다고 하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먼저는 자녀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이방인에게, 다음은 개 같은 내 인생의 차례구나. 이렇게. 그 다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순서가 자녀, 이방인. 먹는 것도 주인이 먼저, 사람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개 차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아파트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거의가 아니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다 단독주택 살았습니다. 좀 크게 사는 큰 평수에 있느냐, 작은 평수에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도 다 단독주택 살았습니다. 그 단독주택이라 하는 게 마루도 있고, 들마루도 있고, 이렇게, 밥 먹을 때 방문 열어놓고 들마리에 앉아서 먹으면 반드시 한두 마리 개를 키웠는데 개가 와서 넙죽에 앉아있는 거예요. 얼쩡얼쩡 하든지 앉아가지고 주인을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죠? 한 덩거리 좀 던져달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놈의 개가 하면서도 음식을 던져줍니다. 사람이 먹으면 그 먹던 음식 찌끄레기 그대로 개가 받아먹습니다.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사람 먹고 그 뒤에는 개가 먹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만 그렇겠어요? 이 여인이 먼저 사람이 먹고, 먼저 주인이 먹고, 찌끄레기는 내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갈비 뜯고 남은 뼈 조각도 좋습니다. 저는 고기 발라먹고 던져지는 뼈다귀도 좋습니다. 저는 찌꺼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옳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찌끄레기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부스러기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크고 좋은 것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한 것이죠.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감탄사입니다. 오 여인이여. 예수님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감탄할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과 여러분의 그런 중심이 주님을 감복할 만한 믿음입니까? 내 아들아, 오 내 딸아, 오 내 제자야. 주님이 감탄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로 크도다. 메가스. 형용사로 아주 큰, 넓은, 강한, 웅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메가돈급의 믿음, great faith. 메가돈급의 믿음을 가졌다. 너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도 받겠다는 믿음,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가분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구약의 말씀 다윗도 그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감격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든 갈등, 아픔, 눈물을 치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부스러기 한 토막만 우리가 있어도 우리 가슴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불안한 것,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한 조막 뺐다고 한 끔만 받아도 해결이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평생 우리가 달고 살아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갖추어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인권이 짓밟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꿋꿋이 나가는 겁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3번째는 부스러기라고 좋다는 이 믿음.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만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